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시바의 거짓말과 시므이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을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피난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큰 위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또 자녀들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지만 다윗은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출신 가드 장군 이때의 도움과 제사장들의 도움, 그리고 친구 후세의 도움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받게 된다면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고난의 터널 속에 갇혀 있지만 친구들의 위로와 도움을 받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제 다윗의 친구 후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온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난길에 아히도벨이 반란군의 참모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그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기도를 마치자 그의 친구이며 정책 자문관이었던 후세가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그는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세는 이 피난길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했고 어디까지 도망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 전세는 다윗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목숨을 걸고 친구 다윗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율법 해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친구 후세가 설득해서 다윗을 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럴 정도로 그는 다윗과 매우 가까운 친구였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피난길에 함께하겠다는 후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피난길에 동행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의 신임을 얻어 정보를 빼돌리는 것과 압살롬의 참모가 된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후세를 만난 것은 그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후세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입장에서 다윗의 부탁은 목숨을 걸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압살롬은 후세가 아버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다윗을 배반하고 자신의 편이 되려 하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에게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반란군의 정보와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의 계획을 무력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첩자라는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그는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윗의 부탁을 수락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모습을 놓고 본다면 그는 인생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줄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 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다윗은 후세와 헤어진 후에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피난 중인 다윗에게 꼭 필요한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왕이 탈 수 있는 나귀와 빵과 건포도 그리고 포도주까지 상당한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선물은 그의 신분을 고려한다면 사실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피난길에 오른 다윗은 그의 선물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한 선물에는 왠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바의 이 선물들이 과연 다윗을 향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사울 집안이 몰락했을 때 주인을 배반하고 불법적으로 사울 가문의 재산을 가로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로는 다윗에 의해서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다윗에게 가져온 엄청난 양의 선물들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주인 무비보셋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압살롬의 반란이 곧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이 도움을 준다면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윗이 패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서는 잃을 것도 손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인이며 기회주의자라는 증거는 바로 그의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그의 주인 무비보셋의 행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비보셋이 왕에게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편에 함께 설 수 없었던 것은 시바가 그를 배신하고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정황상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둘째, 압살롬의 반란은 사울 왕조의 회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으며 사울 왕조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바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에게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겨웠기에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시바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그의 종 시바에게 주겠다는 그의 약속은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비보셋에게 선하게 대할 것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그를 지켜주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결정은 자신을 배반하고 반란군의 편에 서는 자들에게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결정을 일종의 재판이라고 본다면 그의 재판은 명백히 율법에 어긋납니다. 율법은 거짓 증거의 죄를 살인이나 간음보다 심각하게 다루는데 그 이유는 고대 재판의 원시성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검사가 기소하지만 고대에는 그 모든 것을 피해자가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고대 법정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 바로 거짓 증인입니다. 누군가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의 진위 여부를 가려낼 방법이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거와 관련된 재판은 종종 구체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증언에 의해서만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고대 재판에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거짓 증언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당사자인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시바의 거짓 증언을 믿어준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무비보셋의 재산 절반을 돌려주기는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실을 믿기보다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일을 경험해도 자신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이익이 될 것 같은 것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좋은 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 정의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바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고 당시 다윗의 상황에서는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비보셋이 억울한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급하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용당하고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의 피난 행렬이 이제 제법 먼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쫓아와서 돌을 던지며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다윗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잠잠하던 사울의 잔당 세력들이 이제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자 스멀스멀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내용은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 불안당 같은 자, 그리고 사울 왕국을 빼앗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을 죽이고 불법적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의 이런 주장은 사무엘서의 내용과는 성경의 내용과는 너무 다릅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부하들과의 죽음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시므이를 중심으로 한 사울 왕조의 잔존 세력들은 배후에 다윗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주장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언제나 대리인을 통해서 불편한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권력자들은 대리인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일이 잘못될 경우 언제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장군 아브넬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다윗이며 그는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잔존 세력들은 사울 왕국의 몰락에 다윗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에 따르면 다윗은 시므이에게 이런 비난을 받으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으로서는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잔당들은 구체적 증거가 하나도 없이 자신들의 상상만으로, 추정으로만 다윗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 또한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어서 오류에 빠진 경우입니다. 다윗은 객관적으로 사울의 죽음과 그의 부하들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심증만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있으니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힘이 있을 때에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다가 그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아비새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30여 명의 적들을 창 하나로 무찌를 정도로 매우 용맹스러웠으며 오랫동안 다윗에게 충성을 바쳐왔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다윗의 피난 행렬이 아무리 소라하다고 할지라도 사울의 잔당 시므이가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곁에는 예루살렘 수비대와 이대 장군의 부하 600여 명을 비롯해서 적어도 수천 명의 군대가 다윗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면 시므이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조롱과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비새 장군이 죽은 개 같은 시므이의 목을 당장 잘라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비새 장군은 다윗을 조롱하는 시므이를 죽은 개 같다고 말했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욕설에는 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개는 오늘날 같은 반려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돌아다니며 버려진 음식과 죽은 고기를 먹으며 대낮 한길에서 암수가 교접하는 들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설에 개가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죽은 개같이 하찮은 존재였던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는 것은 아비새 장군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을 시므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만약 사울이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높은 관직에 올라 권세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법한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다윗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적개심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에게 자신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조롱과 모욕을 퍼부어 수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므이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다윗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가 나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았어도 괜히 그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쩌면 우리에게도 시므이와 같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피해의식은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일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리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다윗은 아비새 장군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에게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속으로는 무척 분노하고 그를 제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허투루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잘 새겨듣고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그의 저주가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떠올리며 자신이 지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자 그는 아비새 장군의 말대로 죽은 개 같은 시므이를 단칼에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고 견뎌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 속에서 성숙한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분노에 가득 차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면 즉시 부활을 시켜 시므이의 목을 가져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의 저주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와 치욕을 온몸으로 받으며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피난 중이기는 하지만 그는 아직도 시므이 정도는 말 한마디로 제거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자존심을 지키는데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뻔뻔한 인간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가시도 친 말로 상처를 주고 분명히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무나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뻔뻔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징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저는 다윗의 이 고백 속에 그의 위대한 신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누가 보아도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저주는 그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추락시켰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관대함과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안 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평정심을 잃고 분노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고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시바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앞세우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인생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후세처럼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후세와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주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뻔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윗은 급한 마음에 그의 거짓에 노란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짓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시므이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가운데에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우리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이 추운 겨울에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소중한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